여러분 다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비 많이 온다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새벽에 그쳤네요. 이번 주 어떻게 저는 이번 주에 저의 고민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찌서 나의 성품은 아직도 선하지 않은가 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운전하면서 화내지 않기 캠페인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부로 19차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 부디 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데 제 마음이 선하고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 주 그래서 찬양을 제가 첫 번째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은 내가 삶에서 고민을 내려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나는 어째서 아직도 나의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는 믿고 있고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아직 성화되어 가는 중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찬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자리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명예와
버리고 세상 사랑가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주님밖에 우리 삶에 없는 줄로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당장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늘 그것을 의지하면서 같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진 아니 되어도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들으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주의 소망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또 자연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에 하시는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에 하시는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성년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향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울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가 들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참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죄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기쁨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로스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는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가정이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주시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급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해갈되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받은 은사
역사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되신 주 이번에 같이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함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하지 않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가져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6월달은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조상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단다든지 또 대륙의 세력들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우리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에게 항상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도 거기가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밑에서 큰 나라들이 위에 큰 나라하고 전쟁할 때 꼭 지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하고 정말 민족적 문명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낸 적도 있었지만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역사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고 또 전쟁에 관한 기록들은 상세합니다. 그래서 전쟁 기록들은 대개 다 정확한 자료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보면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6.25 한국전쟁은 아주 상세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 본문을 2년 전에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을 그린 영화죠. 그걸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컸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는가 그걸 가지고 오늘 또 예화를 좀 들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화면 한번 들으시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크고 작은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은 39년 9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저것이 어디냐 그러면 폴란드 제일 북부에 보면 단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지. 독일어는 단지인데 폴란드어로는 그다니스크라고 합니다. 여기 조선소 옛날에 폴란드의 대통령 바웬사가 그다니스크 조선소 직공 출신입니다. 이 그다니스크 앞에서 독일 해군이 육군을 싣고 와서 저기서 포를 쏜 겁니다. 저 포사격이 시작함으로써 2차 대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기에 3,400명의 독일 군대와 200명 남짓한 폴란드 군대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군이 전투를 아주 잘했어요. 그 독일 군들이 희생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은 자료나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서 폴란드가 항복을 한 그 전투입니다. 이름이 베스테르 볼라테 전투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잘 쳐보시면 저 전투가 나옵니다. 자, 이 독일이 1차 대전에서도 독일이 패전국이었습니다. 패전국에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독일은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베르사유 조약을 지키는 걸 거부하게 되고 팽창주의 정책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독일주의로 나아가면서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씩 잡아먹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 개 나라를 추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추축국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게 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다시 또 합쳐서 대응해서 전쟁을 하겠죠. 이제 그 나라들은 연합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군사 동맹이 맺어져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축국을 중심으로 한 이 3개국과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이 강대국에 대해서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30개국 이상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참전을 하고 물자와 자원들이 총동원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까요? 이태리가 나라가 먼저 정체되고 이 전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 폐색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1939년 9월 1일부터 이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1945년 9월 2일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만 6년 동안 이 전쟁의 포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된 줄 아시죠? 아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던데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중에 150만 명이 유대 어린이들이었어요. 어린이들. 자, 잠시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이름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지서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념물과 이름이 히브리어는 야드바셈입니다. 야드바셈. 자, 이 뜻은 이름을 기념물, 기념비에 새겨주겠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다 보니까 유럽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군대가 없는 겁니다. 군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왜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고 군대가 없으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 중에 150만 명이 어린이였습니다. 그 독일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 자기들이 전쟁 명분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속죄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영국의 위임 통치 하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세워져 가지고 국가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5년 후에 뭘 했냐 그러면 전쟁 박물관을 짓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폴란드어로는 오슈비행찜이라고 합니다. 다시 다음 화면요. 유대인 그 수용소죠. 학살됐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다음에요. 자, 거기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깨서 넣어가지고 죽이던 그런 장소고, 그 다음 화면요. 이렇게 소각시키던 소각로입니다. 화장터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요. 유대인들이 학살된 현장들입니다. 그 시체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썩었던 시체들입니다. 자, 다음 화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5년 있다가 1953년에 야드바셈 기념물과 이름이라 그랬죠.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전쟁 기념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 안에 보십시오. 그 다음 화면이요. 자, 여기에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자, 여기 다음 화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다 진열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념과 이름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러죠. 이름을 기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불러줍니다. 방송으로 불러줍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그 말이죠. 안타까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박물관을 지어서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보존하고 영화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야드바셈 그 박물관 앞에 동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빛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난 극복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있으면 지성인들이나 역사가들이 나서가지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좀 굉장히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성경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 국내외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국난 극복의 역사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국난 극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기독교가 전래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때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 놓으셨고 인간의 양심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국난 극복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요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함께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쫓아내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는 자에게 하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예, 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가나안의 이런 족속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 때 지금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어느 정도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가지고는 자기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과 공존해야 될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그들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보면 주위에 미디안 족속들 또 블레셋 족속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또 무찌르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지만 그게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짓밟히고 항상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그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죠. 이제 휴전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협정을 지금 맺고 있고 북한과 아직까지 대치 중입니다. 북은 핵을 개발해가지고 핵으로 자꾸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 그 교회에 저번에 오셨던 저희 작은 어머님이 저번에 교대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그 저희 사촌 여동생하고 그 여동생의 딸하고 세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6월 18일 날 그저께 3일 전이죠. 3, 4일 전이에요. 그때 새벽 기도를 갖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누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새벽 기도의 방송을 갖다가 듣는데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뭐가 나타나는지 아시죠? 인공기가 나타난 거예요. 북한의 인공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화면에. 그래가지고 깜짝 집어서 놀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 18살짜리 그 여자애가 갑자기 물들고 우리 전부 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북한이 아직도 그 교회 예배 드리는데 북한이 못하러 해킹을 해야 들어옵니까? 아직까지 우리 남한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대립과 전쟁에서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을 비롯한 이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 저도 동구권에 가가지고 무역업을 한다고 잠시 나갔었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무너졌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전쟁 때 상황, 공산주의 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길에 보면 묶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옷은 전부 다 검은 옷 아니면 회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9월달에 제가 갔는데 9월달이면 아직 좀 낮에는 덥지 않습니까? 근데 밝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도 보면 분홍색이나 연두색이나 이런 좀 옷도 입을 만한데 절대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칙칙한 옷, 검은 옷, 아니면 전부 그런 옷 입고 표정은 전부 다 굳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산당 본부가 있던 건물 앞에는 그때도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 그런 공산주의 세계가 그런 세계였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지금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공산주의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공산주의의 망령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우리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배척해야 되는 이유가,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갖다가 우리는 죄악시하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독재자가 씌우면 독재자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공산주의하고는 우리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집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부터 먼저 말살을 시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동포는 얼마나 우리가 같은 동족이니까 비참한 삶에 거기에 우리가 그 애정을 많이 쏟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지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반드시 공산주의는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가르치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연세 높으신 분은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이겠지만 저희들은 전쟁 후 세대입니다. 전쟁 후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를 갖다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 시대 이후의 세대들은 전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치열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태어나 보니까
앞 세대가 겪어놓은 그 이후의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리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땅을 가도 이루고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6.25 한국전쟁 당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알아야 된답니다. 북한이 그때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전투기 탱크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는 함락될 위기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도 전쟁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진격해도 됐는데 그 북한이 그 6월 25일 날 넘어가지고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뭇거리고 안 내려가고 있었던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일주일 만에 우리는 함락될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유엔 계류와 우방국들이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학도병까지 있었지만 그들도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유엔이 참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방국들이 도와주고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려는 것은 전쟁은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위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5절에도 보니까 6족속이 나오는데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들과 거주하면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이 무엇을 섬겼더라 했습니까? 그들이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를 미리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꾸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과 혼인을 시키고 또 그들의 딸들,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또 며느리로 보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신들이 자꾸 들어온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의 바알 우상 숭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종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바알 신을 그냥 단순하게 섬긴 게 아닙니다. 그 제2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제2에 참석하면. 가나안 신앙은 말이죠. 바알 신앙은 그 바알 신전에 거룩한 창녀를 해가지고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집단 그 혼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더러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수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 쫓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갖다가 많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배역하고 범죄를 갖다가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겪은 6.25 사변, 6.25 한국전쟁도 그렇다는 겁니다. 외세의 개입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전쟁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 알게 하자 하사.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 달력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6.25 한국전쟁 기념 민족화해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기억이 사라져가고 역사 교육도 없으니까 관심은 자꾸 없어져 가는데 전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전쟁을 다 맞이하게 되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전쟁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최소한 전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전쟁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비참한 전쟁을 다시 겪지 아니하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아까 야드 바셈 그 박물관에 적혀있는 구절이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우리 헌법에서는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나라 땅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건 우리는 해서 안 되죠. 헌법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방어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 되겠고 또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력을 강화하고 국방태세 항상 갖춰놔놓고 그래서 우리도 전쟁이나 무기, 전쟁 물자들을 비축해놔놓고 항상 어느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그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두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시고자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국가보다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한반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그 문학가가 자기 선백치라는 그 작품에 보면 내가 온전하려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온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려면 우리 땅이 온전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땅이 온전해야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국방력과 외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고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시에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분단 극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평화는 우리가 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가시와 올무에도 대적들의 그 위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늘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묻은 쓸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발라 이 나라의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넓혀 이 땅에 생명과 원한다. 목포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들리가지 섰을 때 가지 잎봉만을 해요. 그 열매는 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내 하늘 샌다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줄기 용솟아 물질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물은 널파니 눈앞에 활짝 흐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가더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전헌금으로, 절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각종 후원금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아름답고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들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고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이 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불숲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푸른숲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지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또 환난을 당한 오키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6.25 기념 나라사람 화해주일로 시켰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역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각 구역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1구역, 2층은 2구역, 청년구역 모임 하는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상반기 청년부 공과공부 6주 과정 두 번째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9시 30분 1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하에서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부 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판 시한 응모가 연장되어서 추가로 6월 28일 토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교회 주변 전도활동이 오는 6월 2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절기 맞이하여 냉방기구,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시설물의 전력 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제가 안내해드렸는데 1층과 지하는 인버터형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비울 경우에만 전원을 끄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끄지 않으시고 최종 퇴실할 때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등, 복도, 불필요한 전등들은 보시는 대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주일 발행되는 주보를 우리가 주보모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각 예배가 마치고 난 자리에 주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보를 모으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에 주보 모으는 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주보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요약한 설교문도 있고 수요 기도 순서도 있고 또 오늘처럼 교회 소식을 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부를 집에 챙겨 가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되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주부가 남아있으면 누가 앉았던 자리인지 다 알 수 있죠. 예, 다음 주에는 명단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성김 있습니다. 우리 스테잉 집사님께서 강단꽃 섬겨주셨습니다. 바오케 권사님께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이영년 집사님께서 쌀 2포를 섬겨주셨습니다.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5주차 6월 29일 주일은 5주차 친교주일입니다. 이번 친교주일은 특별하게 친교부 주간으로 행사는 하지 않냐고 각자 친교를 하는데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친교할 겁니다. 근데 각자 친교하면은 밥 먹고 집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자 누군가와 친교하시고, 교회에서 안 하시면 밖에 나가실 경우에는 친교부에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친교주일인데 그냥 친교주일 행사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시는 건 아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마 부부가 친교하는 건 아마 인정이 안 되겠죠. 저는 마음속에 누구하고 그 주에 친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사 친교하시겠습니다. 나는 싫어요. 고맙습니다.